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믿음의 실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더 폭넓게 얘기하면 사실 출애굽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온 지 딱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히브리서까지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또 종교적인 그런 묵은 때들이 끼기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지만 많은 오해들도 있는 부분들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10개월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제로 나누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과거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끌고 오면서 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우리가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과거의 그런 어려운 일들과 또 죄악된 모습들, 실패했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 과거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가정에서 크지 않았으면 교회 근처에도 안 갔을 겁니다. 그건 저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등불이 방을 비추고 있을 때 그 등불 밑이 가장 어둡듯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제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 제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저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괘씸하고 배은망덕합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요. 제가 어느 날 철이 들고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겨봐야겠다, 제대로 한번 예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움직이시면서 저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춘기 소년이요, 자기의 가정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그 소년이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제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제 삶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그렇게 거부하고 싶었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신학교 근처도 안 가고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그냥 부모님 손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무도 태어나자마자 성도의 이름을 달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태중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모르고 인정하지 못하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인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죄 중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는 내가 한 일들을 중심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처음 나왔을 때 건넜던 강을 기억하십니까? 홍해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야 될 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근데 왜 이런 강들을 자꾸 만나게 되냐면 지금은 국경이라는 게 지도를 통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고대 사회는요, 국경이라는 게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연 지형이 국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강이 국경이었습니다. 산지에서는 그 산맥이 국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으면 다른 민족의 국가가 되고 강을 건너면 다른 민족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까지 그들이 믿음의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그 믿음의 발을 디뎌야 됐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의 발을 디뎌야 됐을까요? 내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막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 이게 신호야, 사인이야, 믿음의 발을 디뎌보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때 요단강의 믿음의 발을 디딜 때 그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은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믿음을 발휘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때는 의미 없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했던 그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열정을 부렸던 그 시간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걸쳐서 여러분이 하나님 몰랐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 거부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국경을 넘어 새로운 믿음의 발자취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능력, 계획, 그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믿음의 눈은
현재를 바라보는 눈도 바꾸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 이 독자들은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현실과 고난 중에서 그들 머릿속에서 굉장한 궁금증들이 계속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왜 나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말의 표현대로 하나님, 그냥 빨리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차피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냥 제가 오늘 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까? 특히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왜 끝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가나안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뭘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일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떠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승리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역전시킨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승리는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중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그 순결한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리셨습니다. 말씀을 내리셨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말씀을 새기셨죠?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이 이방 신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계속해서 넘어짐으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멸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여정이 끝나면 어떤 성경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사사기가 펼쳐집니다. 사사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두운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패역한 현실이에요. 결국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까지 가서 그들은 결국엔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왜 멸망하느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지 못한다고요. 특히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김으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 언약을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놓은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율법, 양피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두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양피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율법은요, 단 한 가지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300가지, 많게는 600가지에 되는 그 율법을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됩니다. 599가지 다 지키고도요, 한 가지 어기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생각에,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격과 다르게 이것을 지켜야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것을 지켜야만 너는 내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의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세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법을 새기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라는 그 거룩한 의로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어긴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겼던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이 현재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상으로 앞설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실력대로만 사십시오. 그 경험대로만 사십시오. 다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완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겨졌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여러분의 믿음대로, 실력대로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믿음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입맛대로 인용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이 말씀을 붙입니다. 하지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땅을 갖게 됩니까? 못 갖게 됩니다. 끝까지 장막에서 살게 됩니다.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이 많은 수많은 이 이름들과 이야기들은요, 그들이 그 믿음을 살아갔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들이 그 바라는 것들, 약속받은 것들을 그 현세에서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살이하고 있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오늘 이 광야의 삶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 걸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말이죠. 이 사막에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고 뭘 소망한다고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믿음을 발휘함으로 얻어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인용한다고요.
그렇게 인용할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못 받았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걸 받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복들과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섬기는 것, 내가 노후에, 내가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안정된 삶과 내가 좀 뭔가 의지할 것이 있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 자녀가 커서 잘 되는 것, 내가 나중에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바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장 11장은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0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되심으로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 일하심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90세까지 100세까지 이 어려운 삶들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바치는 그날,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참 사랑스럽고 참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난간들을 겪어오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으로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야. 그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던 목적이야. 너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존귀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존귀되며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며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